부모가 자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보다 큰 슬픈 일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유난히도 세월호에 대한 슬픈 기억들을 우리는 간직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인기를 모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있을 법한 그 땅에 귀를 대고 혹시 아들의 신음소리라도 들을까 해서 땅에 귀를 기울이고 다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맞추어서 권사회원신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뜻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생명도 드리고 다 재산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세요. 아까 광고 시간에 이경숙 선생님 아멘을 크게 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난예배 안 오신 분은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 마치고 그 사모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 드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권사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그러면 저는 제가 등대교회 3년 전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뭔 권사들이 저렇게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삐약삐약하고 다니는가. 이 권사 그러면 그래도 이 좀 적어도 신세대쯤은 되고 신세대쯤은 되고 이렇게 좀 어머니 교회 어머니와 같은 이런 좀 무게도 있고 이러는데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냥 애들이 이 권사 소리를 어른들 말고요. 나영희 권사님 보고 애들이라는 건 아니고 저기 내가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집안에는 자식들이 빨리 큽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들이 빨리 철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려운 가정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배웠던 그 젊은 권사님들이 이제 한 10년 지나면 아주 대단한 지금도 안 하는 거 아니지만 다른 교회 그 권사님들 이제 막 그 취임한다고 할 때 이분들은 참 가짠네 이러면서 이제 시들벅거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권사님들은 맨 먼저 뭘 잘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권사님들은 적어도 시간 날 때, 아니, 시간을 내서 늘 이 교회 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하시는 일 중에. 그리고 권사님들은 이 주변에 이 초신자들이나 시험도 있는 성도들을 늘 돌아보고 권면해야,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초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 가면 이 권사가 이렇게 잘해서 권면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싸가지 없는 짓을 해갖고 권사 때문에 더 시험 들어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데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권사님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전도와 돌아보는 일에 아주 귀한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순종은 여종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여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거하고 종으로 순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마리아의 순종은 이 여종의 순종이었는데 절대적인 순종이었죠. 절대적인. 종은, 여러분, 종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게 죽는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으로서의 순종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순종이에요. 무한대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주님.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부를 때 그랬잖아요. 제3절 할 때 준양반. 네. 그 말이 뭐예요, 준양반이? 예, 우리 남편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뭐라는 거요? 종이라는 거요. 근데 준양반은 그래 놓고 달라들지. 그건 종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네?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권사님들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권상이라고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안 그려. 다 대답해봐요. 종으로 살고 있느냐? 종이 아니고 바뀌어져 있죠.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정말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을 받지 않죠. 순종은 고독하고 외롭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제가 요즘에 이
이런 사회운동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훌륭합니다, 뭐 최고입니다, 뭐 그거 다 남들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더라고요. 저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심한 정도가 말이 아니더만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새끼, 그 놈, 그 자식. 어떻게 또 목사라고 소문도 나갔고 목사 새끼가. 내가 목사 새끼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니까. 내가 목사지. 이렇게 정말로 그런 보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주님께 순종하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고통을 감당할 때에만 우린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결론인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눈으로 가는 길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참 힘들더라고요. 뭐 좀 현장에 하나 있는데 오늘 또 뭐 멀리 온 사람 일을 한다 그래서 또 새벽에 가서 거기 들려서 보고 보면 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왔는데도 또 전화가 계속 와서 도면을 아예 갖다 저다 펴놓고 이제 전화 올 때마다 가르쳐주고 또 가보야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푹 하루 쉬어본 날이 언제 있나? 없어요. 그게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근데도 이제 또 제가 한 3일 동안 사무실에 교회를 못 나왔기 때문에 다른 때면 더 일찍 도착을 해서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놀러가기 좋은 철입니까?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씨에 밖으로 산으로 들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늘 또 여기에 나왔어. 지금도 막 졸려 죽겠는데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자도 되는데 막 한 집사람 졸렸고 막 아프고 막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아주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자아를. 내 고집, 잘못된 아집. 그럼 아집은 버려야 돼요. 아집. 저 위에 있는 아집, 요 옆에 있는 아집. 그 아집들이 국가를 갉아먹고 시민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집을 버려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답이야. 자기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 경험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 자기 경험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시간에 고기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상.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결과 이 시간에 여기다가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면 왜 금을 걷어하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던져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경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뭐가 달라지는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한 번에 아무 때나 잡히는 고기가 그 잡혔다도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도저히 자기 기술과 자기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은혜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버렸더니 무엇을 얻었다 적어도 이것을 간직하고 간증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기도하는 것은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찬양의 기도요, 순종의 기도요,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순종, 등대교회에서 가장 순종 잘하는 1등 권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예배당을 언제 가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누군가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대개 그 기도는 뭡니까? 통곡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게 별로 없는 세상에 되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은행을 가면 되고 인터넷 뱅킹을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여기를 와서 부르짖습니까? 기도 중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할 기도가 찬양의 기도, 순종의 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일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버이날인데 또는 어린이날인데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게 바른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를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그렇지 않죠. 맡겨놓은 걸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왜 돈을 안 주는데?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왜 돈을 안 주는데? 돈 주기 싫으면 날 뭐하러 낳는데? 나도 널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단다. 그래요. 그럴 때는 너무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래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 사무실에 있는데 자기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데 자기 직장에 있는 실장이 장로 취임한다고 이렇게 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그 봉투를 가져가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로 취임하면 이렇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입니까? 묻죠. 그래요. 한 장로님, 장로 임직하는 것은 승진하는 겁니까? 네? 신현인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로 임직하면 회사로 치면 한 이사쯤 되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이거 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직장 생활을 편히 하려면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네 방에 이름으로 해서 화분 하나 보내 5만 원짜리. 아이 그럴까요? 그리고 자르면 그냥 사표 써.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여러분, 나 이제 권사됐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여러분보다 갖춰져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거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야, 너는 정말 장로 깜이다. 너는 정말 집사 깜이다. 야, 너는 아무리 봐도 권사 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나 당나귀나 이방인도 쓰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그래도 하나님 쓰는 막대기보다는 더 나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 못하는 당나귀 새끼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그리고 주신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내가 이 등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호강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일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삐죽거리고 해봐야 소용없어. 알아주도 아니야. 받으려고 내가 혼자 그것을 다요. 이러고 삐죽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조그만 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목사님도 다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때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애쓰십니다. 인사를 못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하는 일. 여러분, 그 주일학교, 유치동부 주일학교를 오전에 9시 반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들 일찍 서두르고 준비하고 나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냐고 불평하시지 말고,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호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 줄이고 또 권사님들인데,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자식이 되길 바랍니까? 우리 라영사님 이제 따님 교늘자 잡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 한 가지만 바라고 사십시오. 네? 아멘이 안 나오지?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나님 일만 잘하는 것을 바라고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라고 지금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 일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잘하고 계세요. 워낙 교인 숫자가 적은고 애들도 적으니까 그 부모님들 보면 엄마가 다 끌고 나와서 잘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이 문제이겠죠.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죄를 저질러서 잡혀갔는데 어머니가 증언을 안 해줍니다. 진술을. 자식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보며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슬퍼하십니까? 세속적인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식들에 대한 소망을 세속에 두지 말고 신앙적인 가치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식을 가장 염려해야 되고요. 인류 메이커를 못 사줘도 남들보다 호화롭게 키우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장 슬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마침 권사연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슬픔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눈물이었고 기도의 눈물이었고 자식을 위한 또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순종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